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장 1절 2절입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질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반지를 찌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찬송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사랑 나타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다 하신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의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유업을 우리에게 남기시며 살아가는 동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지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았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또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하신 주의 귀한 날, 이날 우리가 참으로 이 날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한 이 귀한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를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1년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감히 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각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본 자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샘솟게 하셔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결국에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다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손길과 모든 가족들의 손길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늘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신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또 괴롭히고 또 특별히 마귀가 주는 시험은 아주 빈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 그 이기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시험도 있지만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귀의 계교가 언제나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한 번씩 무너질 때도 있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세울 때가 있고 그 형편 따라 참 무너질 때도 있고 다시 세워질 때도 있고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1년만 지켜봐도요, 그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사에 우리의 시험이 있었는지 그 시험을 견디고 또 이기고 그래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연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자
예수님을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자, 그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시험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 줄이고 생각이 먹을 것밖에 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며칠만 굶어도 다음에 금세 막 음식이 생각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배우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다 채울하신 분이에요. 경험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40일 동안 연약해지셨고, 또 뒤에 보니까 2절 끝에 줄이신다고 그랬어요. 줄이신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릅니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가져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수많은 시험 중에서 왜 하필 이 시험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것을 공략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시험에 특징이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강한 점, 우리가 잘하는 점은 마귀가 노리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항상 마귀는 노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어하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TV 프로그램, 예능 이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성도들 중에서라도, 오죽하면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들었겠어요?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가진 약점이 뭔지를 살피는 거, 그거 가장 자기 재미로 삼습니다. 취미예요. 마귀의 취미는 성도들의 약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공략할 것인가? 저 사람 저거 좋아하니까 저걸 가지고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마귀의 시험은 항상 그렇게 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약한 것,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습니다. 물질에 약한 것도 있고, 또 모든 면 우리가 다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을 마귀가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험에 세 가지 시험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신명기에 이미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셨어요. 그 시험의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지만, 신명기에서 마태복음의 이 시험은 그 신명기에서 등장했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시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신 시험, 그것을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시험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 떡과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우리 인간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많이 벌면 좋죠. 또 부자이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여유가 있고 늘 넉넉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부자는 좋아요. 부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자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만 쓴다고 해서 물질 없이 믿음만 쓴다고 해서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고
네, 가진 것 없고 헐벗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가 덕이 안 됩니다.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데 저렇게 네, 생긴 거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아유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믿음 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요 돈을 물질을 여유롭게 갖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복 누릴 수 있으면 누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등장한 마귀가 첫 번째로 보여준 이 시험에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사람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이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자꾸만 마귀는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마귀는 이 시험 세 가지를 통해서 뭘 공통적으로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제 떡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냐?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 먹어봐. 그 능력을 보여줘라. 그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조건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너가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되겠지만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냥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계속 보여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성자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마귀는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저렇게 굶주리고 저렇게 떡 먹고 겨우 회복하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의도를 하냐면 떡을 해먹잖아요. 떡을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해먹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그 떡을 먹고 몸이 회복해요? 몸을 회복하면 마귀의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는 예수님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결국 못하네.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지도 못하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럴 수 없어. 저건 그냥 별거 아닌 한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의도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볼까요?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게 장소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데리고 와서 마귀는 뭐예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용도가 아니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곳입니까? 성전이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곳이에요?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거룩히 구별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마귀가 찾아가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한 6절 중간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또 말해요.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발이 부딪히지 않을 거니까 천사가 받들 거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한 인간에 불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대로 만약에 말씀대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말씀이
잘못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그런데 또 만약에 여기서 떼어내리지 않으면요, 또 하나님이 뭐 능력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꾀를 쓰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시편 91편 11절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그 11절에 보면은 모든 길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사에서, 그러니까 모든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사를 말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정말로 누구나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든다는,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해요. 결국은 말씀을 왜곡해서 뭘 이루는 거죠? 마귀는 말씀을 왜곡하고 필요한 부분만 갖다 써서 왜곡한 다음에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뭐하다고요? 잘못된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은 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시험이 많습니다. 이런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시험거리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일이 다 잘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거 기복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서려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일이 무조건 잘 되고 기도하면 무조건 거룩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예로는 제사 음식도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된대요. 그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그 기이한 현상을 맛볼 수 있는 거구나. 뛰어내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다치거나 죽거나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물질의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기도하면 나에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신명기 8장에 말하지만,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노력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내가 기도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갑자기 까마귀가 떡을 가져오고 밀가루를 가져오든가요? 쌀을 물어오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 또 지나쳐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막 교회 매일 출석하듯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밤낮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은 돌보지 않고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쓴다는 분들 중에 간혹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아이들은 막 꾀죄죄해지고 관리가 안 돼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자기만 믿음 쓰면 된다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이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쓰면서 열심히 믿음을 쓰려면요, 일단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믿음을 잘 쓰는 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요, 믿음 잘 쓰는 분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세요. 그분은 어때요? 하루 생활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24시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또 보다가 내일 집안일 돌보고 또 점심때 돼서 또 집안 가정 다 준비해 놓고 또 오후에 교회에 일 있으면 또 와가지고 봉사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자기 삶을 돌볼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한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 로또에 당첨되고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이 이렇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또 과장을 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얼마나 과장을 잘하냐면 자기한테 엎드려, 마귀 4개잖아요.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대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마귀의 권한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 뿐이지 모든 만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 마귀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어떻게 해요? 남용하고 넘어선 거예요. 그런 발언을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가 혹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너 보니까 영광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고 권세를 취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냐?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거, 사람이 기뻐하는 거, 사람이 기대하는 거, 사람이 소망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이나 이런 권세나 영광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맛보면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몰라요. 마귀는 자기가 과장해서 이런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그럴지 모릅니다. 마귀의 미혹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시험이 처음에 왔다가 먹는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말씀도 왜곡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을 취하겠노라고 영광을 주겠노라고 과장되게 마귀가 접근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줄 수 없는 거, 자기 스스로도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시험의 최종적인 이 마귀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또 이 말씀을 통해 모든 믿는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첫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 많은 그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그 대부분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보다 마귀의 시험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빈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험은요, 그거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맛을 못 봐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실 때는 얼마나 내가 경건하고 겸손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를 적게 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죠? 기도를 조금 하면요, 인생사에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시험이 오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은 경험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사람인 우리가 감히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때 또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쓱 미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시험은요, 대부분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의 시험은 극히 소수에게, 극히 정말 적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의 시험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마지막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날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정말 우리를 가까이 와서 우리를 헤쳐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늘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네?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우리를 인도하실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신 겁니다. 또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잖아요. 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나마 우리의 성장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정말 찰나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마귀가 언제나 줍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또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 눈에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도 중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지 마귀의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우리 피부로 느끼기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주일이 됐어요. 주일 오전이 돼서 주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딱 떠가지고 처음 드는 생각이 오늘 참 내 영혼이 안식하는 거룩한 주일이구나. 하나님의 날 내가 또 예배드리러 얼른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조금 성공한 거예요. 조금. 그런데 주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나. 일주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내가 고생 많이 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진짜 애 많이 쓰고 이제 휴일이니까 좀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또 교회는 가야 되고 막 마음이 막 근심이 오는 거예요. 막 주일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만약에 마음속에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는 겁니다. 연약한 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연약한 걸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시험에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그러면 뭐 부족하고 뭐 유명한 뭐 다 떠나서 목회자의 어떤 설교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시험에 들면 했던 말 하는 것 같고 그 목회자의 말씀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핑계 많이 대요.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혹은 내가 몸이 피곤한데 이거 당연히 인간적으로 이런 거를 다 쉴 때도 있어야지. 어떻게 매주 내가 주일을 지키냐? 내가 어떻게 안식일날 주님 앞에 매일 나가 좀 쉴 때도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이미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 마음은 이미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한번 외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연약한 마음 혹시 믿음을 쓰지 못하는 찰나가 왔을 때 외치세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다른 사람한테 외치면 안 되고 내 속으로 내 마음속에 외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믿는 성도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시험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되세요? 믿음 쓰는 데 자꾸 뭔가 쭈뼛쭈뼛대고 주저하게 되십니까? 믿음 쓰는 일에? 그러면 내 자신에게 한번 외쳐보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왜 믿음 쓰는데 이렇게 주저할까? 내가 왜 믿음 쓰는 일에 내가 이렇게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뭔가 속이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내 마음을 자꾸 조종하는가? 내 마음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돌이켜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겠노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바쁘게 살면서 믿음의 일까지도 저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다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몇 초 몇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시급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되는 사람이라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 신앙인들이 많았는데 네? 어땠습니까? 그 대통령 중에서는 그 바쁜 업무, 미국을 다스리는 미국 대통령의 그 업무를 하는 중에도 어느 지역에 있든지 비행기로 날아와서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를 일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만큼 바쁩니까? 우리가 어떤 대기업의 무슨 총수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이 그래도 바쁜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되는 문제에서는 기꺼이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겠노라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 않아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와 능력을 비교했을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 못 이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니까요. 대장이 이겼는데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에게 이기라고 대장이 있는 건데, 보여주신 건데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시험을 받을 때가 너무나 빈번하고 그때마다 무너질 때가 많은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시험을 다 감당하기 힘든 우리들이 오니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고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왔을 때 믿음 쓰는 일에 주저할 때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거리를 주실 터인데 있을 줄 알고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그 시험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만났을 때 마귀의 시험을 봤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